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존감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자존감의 문제를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이제 거의 맡겨두고 있는데, 그럼 그것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자기 가치감, 자기 존중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self esteem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자존감은 self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self.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자존감은 self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자존감 높고 낮고로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면 거기 안에 또 열등감 같은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자존감이 있고 부정적인 자존감이 있다라고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한테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론들이나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피상적이고 또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것들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그 자존감을 정의할 때 분수로 얘기하는데, 밑에 욕심분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행복 공식도 마찬가지죠. 성취를 많이 하면, 기대보다 성취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자존감은 높아지고,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면 기대와 욕심을 줄이면 당연히 그 자존감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성취, 외적인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적인 성취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너스라는 신학자가 이거 기독교적으로 자존감의 문제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하나 얘기해 줍니다.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 브루노 베텔하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수용소에서 경험한 체험을 보게 되는데, 수용소 생활인데 이제 나치 수용소죠. 거기서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세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극심한, 자기가 갑자기 그 사람들 어디 수용소 간다고 끌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이제 수용소인데, 갑자기 닥친 극한 스트레스와 그 고통을 잘 적응하는 거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독일 나치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중산층인 사람과, 그리고 원래 범죄자에서 갇힌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수나 정치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갇힌 사람들, 세 부류로 분류하는데, 제일 잘 적응한 사람이 누굴까요? 범죄자들이죠. 원래 자기들은 여기 올만 하니까 온 거죠. 제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이지 않고 양심수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냥 왜 그렇게 되는가?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지법이 아닌 중산층 재소자를 얘기하죠. 그들은 일관적인 도덕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사회적인 철학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성실성을 지킬 수 없고 나치에 대항할 내적 힘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투옥이라는 충격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기대 자원이 거의 없거나 전무했다. 그들의 자존감은 직업, 가장, 기타 유사한 외적 요인들의 위치에서 오는 지위와 존경에 의존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오랜 세월 자기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던 그 모든 것이 땅 밑으로 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분 좋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해주는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근데 그게 다 외적인 것들인 거죠. 그것들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대단히 다 내적으로 다 무너져서 자살하거나 죽게 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죠. 원래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동안에는 승승장구해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인데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외적인 것에 자존감을 두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적 성취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의존.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알코올 중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것으로 의존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 등의 역할들이 많죠. 부모, 자식, 아니면 연인, 아내, 남편, 그리고 학자, 그리고 직업, 그 역할에 용인되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타인이 인정이 따라야만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실패는 피해야만 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이 없는 한 자존감은 끔찍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자기가 지켜온 그 자존감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렵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자기 존재를 주어줘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제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랑 이미지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왕들이 서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거의 예를 들면 세계대전 붙은 거예요. 붙어서 있었는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라는 조카가 잡혀 있었는데 롯까지 잡아가나 버린 바람에 롯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여해서 갑자기 이것이 정세가 뒤집어지고 다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이 세계대전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뛰어들어서 승리하고 와서 지금 개선하는 도중에 지금 그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떤 타이밍인가 초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어떤 때일까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예요. 엄청난 여러분 이 경제적인 전쟁은 당시 전쟁은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인데 똑같은 겁니다. 가서 한꺼번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히 여러분 당시에 다 보면 다 포로나 이런 거는 다 재산이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입니다. 승승장구했을 때 대단히 형통했을 때 도취되어 있을 때 여러분 도취를 뭐라고 그러죠? 자기 도취를 뭐라고 그래요? 심리학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나라를 이제 찾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소돔 왕이 뒤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우리한테 돌려주고 재산은 다 가지십시오. 다 뺏길 뻔하니까 지금 그런 찰나인데 누가 여러분 등장합니까? 앞뒤 없이 갑자기 소개되지도 않은 살렘 왕이라는 예루살렘의 왕인 평화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한 명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뒤에 이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승리의 때, 도취되기에 충분할 때 아브라함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에 대단히 좋은 때 하나님께서 소돔 왕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멜기세덱이 개입을 해서 뭘 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위험에 지금 처했는가? 성공했는데 여러분 무슨 위험에 처하겠어요? 어떤 위험에 처하는가라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존재의 기초를 이 성취 쪽으로 옮길 수 있을 위험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가 이제 승리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받고 정반 반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전쟁에 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대단히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외적인 것에 자기의 가치에 기반을 두려고 하는 그 위험에 처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교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교만하다는 거, 여러분 교만한 거는 그 주변에 혹시 교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네? 못 봤어요? 그 겸손한 사람은 봤나요? 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 아니야? 다 그냥 우리는 적당히 그런 거 아닙니까? 교만하거나 다 이제 교만함의 반대는 겸손이 아니라 이제 비굴해지는 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다 모두 다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두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기분이 완전히 업된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살레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를 근거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근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이 믿음 아니에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인데 갑자기 중간에 행한 이 성취 때문에 그 기초를 잘못 착각할 위험에 이제 가게 하나님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내면의 상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여러분 투입됩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이런 얘기 18절에 살레만 멜기세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윗에서 한 번 언급이 돼요. 시편 110편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언제 인용이 되는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히브리서라는 그 신약 서신에 한 번 인용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잠깐 접어두시고 히브리서를 잠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서 7장 7절까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나이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계속해서 나가는데 이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를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구약에서 어떤 지파에 태어나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지파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레위가 나오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나서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게 되죠. 아브라함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근데 아브라함 때 레위 지파가 나오기 전에 제사장은 앞으로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정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부모도 없다, 뭐 천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부모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족보가 없이 그 다음에 뭐 계열, 민족에 의해서 지파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이다. 그 예수님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못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르는 게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잘 봐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뭐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7절, 여러분 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이거 잊어버릴 거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앞으로 가셔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뭐 하는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여러분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이거 뭐 상징적으로 뭐 얘기하면 굳이 예수님이 성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데, 와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유일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럼 여기서 놀라운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옆에다, 성경 옆에다 적어야 돼요. 멜기세덱이 감히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감히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여러분?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버려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이 서열상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 오늘 본문은 이제 설교에게 멜기세덱의 이 자존감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앞에 가면 주눅 들어요? 여러분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 주눅 듭니까?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주눅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보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 가면 이제 주눅 들고,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잘 살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외모도 자기가 생각할 때보다, 너무 예쁘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작 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만, 그 사람 뭐 안 됐을 때는 뭐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아내 팔아가지고 겨우 노무현할 때 지금 멜기세덱이 나타나지 않아요. 승승장구해서 완전히 잘 나갔을 때, 지금 뭐 거의 재벌이 됐고, 돈은 왕창 벌었고, 재벌이 됐고, 금메달을 딴 것이고, 대통령이 왕을, 세계 정세를 다 휘어잡은 사람인데, 그럼 뭘 축복하게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에 가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여러분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지는 첫 번째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죠? 어느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엄청 많을걸요? 셀 수도 없어요. 네. 몇천 개 되지 않을까요? 몇만 개 되나?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다 전교 1등이 한 명씩 있어요. 전교 1등이 여러분, 3년 내내 하는 XX 없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바뀝니다. 한두 번씩. 네?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졸업했어요. 전교 1등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나올까요? 셀 수 없이 나오죠. 그리고는 1년이고
2년, 3년, 10년 나오면 우리나라에 전교 1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천만에 사회 나가보세요. 자기보다 길고 나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등수로 뭘 하려고 그래요? 경제력으로요?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은 여러분 세고 셌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어떻게 하는가? 라이벌에서만 하니까. 라이벌이 뭐예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이 라이벌 안에, 이 영역 안에서만 경쟁을 하게 되죠. 나와 좀 떨어진 데서는 경쟁 안 해요. 이 앞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앞세우면 돼요. 그래서는 여러분, 평생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확인해줘요.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지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다. 너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코를 납작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위치를 다시,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이라서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마치 자기가 지금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다음에 뭐 하는가? 20절에 멜기세덱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찬양을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아브라함한테 너가 지금 오늘 승리 얻은 거 너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한테 붙이신 거다.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다. 이 승리 하나님 거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거다. 다시 환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환기. 그럼 보세요. 너가 이긴 사건을 좀 정직하게 봐라. 정직하게 봐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군인입니까? 젊은 군인이에요? 젊어요? 용사예요? 다윗과 같은 군인입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방인이고 그냥 거기 거주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인데, 이 당시 정세,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국, 미국, 뭐 이런 러시아 이런 열강들에 쌓여서 그냥 살아가는 한 할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돌라 오멜이 주권을 잡고 있는데,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 소돔과 이 몇몇 사람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완전히 다 깨부시죠. 가서. 거기 이긴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역사거든요,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이것이 다 얽혀버린 역사고, 이게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역사가 누구한테 의해서 바뀝니까? 웬 할아버지한테 바뀌어요. 할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고, 또 아브라함이 역사를 변혁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이 정치 경제와 이 군사의 세계 정세를 내가 바꾸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갑니까? 롯 구출하러 가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계사가 무슨 역사에 의한, 정치가에 의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변경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왜냐면 할아버지 때문에 바뀌어요. 역사가. 역사를 변경시킨다고 해서 변경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연경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기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주석을 남깁니다. 유럽의 문명이 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서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시아로 갔으면 아시아가 먼저 기독교 문명이 발달했겠죠. 여러분 근데 누가 세계 역사에서 세계사를 쓸 때 바울을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은 역사를 바꿀 생각도 없고 세계 정세를 바꿀 생각도 없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그런 정치 왕이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 할아버지가 자기 조카 구하러 갔는데 거기다 여러분 승리를 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 역사가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발생된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은 착각이에요. 착각. 역사가들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고요. 변혁가들에 의해서 발생되지도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고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한 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이 오자마자 네가 한 것 아니니까 하나님은 나는 찬양한다. 너는 축복을 받아라. 복 받는 사람이지 내가 복 주고 뭐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뭘 바꾸는가?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찬양의 반대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자화자찬. 자화자찬이에요. 여러분 자화자찬, 자찬이라는 것이 자기를 찬양하는 건데 이게 자존감으로 오해되면 안 돼요. 나르시시즘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자찬이라는 것이 영어로 셀프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가 찬양하자는 거죠. 셀프 프레이즈인데 이럽니다. 1549년대에서야 영어 단어에 등장을 해요. 자찬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는 중세시대까지는 계몽주의나 이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나오기 전에는 개인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개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대로 넘어가는 것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것은 개인의 발견이에요. 개인의 발견. 영어 오늘 많이 쓰는데 인디비주얼이에요. 인디비주얼. 뭐 개인이 그전까지는 개인은 없었어요. 개인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근데 개인이 나오면서 개성이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자존감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자찬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찬하지 않고 있어요. 우월감이나 거기에 도치지 않고 찬양이 여러분 뭡니까? 찬양은 반사다. 반사가 뭐예요? 하나님,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라고 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뭡니까? 여러분 달이 요새 되게 날씨 좋은데 달이 여러분 빛을 냅니까? 달빛. 달은 뭐예요? 반사체죠. 그러나 태양은 뭐예요? 네? 발광체죠. 발광체.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발광체예요. 태양만이 빛을 내요. 근데 달은 빛을 내지 않는데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태양이 빛인데 달이 빛을 낸다고 착각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멜기세덱은 그것을 환기시켜요. 찬양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사한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요. 기쁨과 지금 상기된 마음을 납작 그렇게 막 눌러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휘발유같이 날아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고정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환기를 시키면서 다시 흔들릴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해줘요. 너 잘못된 기초 놓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다. 너의 존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 잘했을 때만 골라서 뽑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다음에 둘씩 보내서 전도를 시키고 하나님 사역을 훈련시키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갔다 오면서 주님께 이런 얘기예요.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병자가 치유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는 위대한 능력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지금 승리의 도취에서 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 행위와 성취에 너희 근거나 기쁨이나 믿음을 두면 안 된다. 존재 가치를 두면 안 된다. 왜요? 제자들은 분명히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해서 순교하거든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 너희들은 너희 일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둬야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세 보이냐?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냐? 그 얘기를 하게 돼.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멜기세덱의 찬양과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라고 얘기하는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뭔가? 예물이 뭐예요, 여러분? 예물이.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거기 자꾸 돈의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반응과 고백이에요. 근데 왜 10분의 1을 드릴까요? 10분의 1? 하나님의 마지노선인데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10분의 1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찬양과 축복을 받은 다음에 정신 차리고,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뿌리를 알게 된 거예요. 뿌리를 알게 돼서 하나님께 출처를 드리게 된. 그런데 예물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예물이 드렸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거 재물은 다 당신 가지십시오라고 할 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아깝고 막 그러시죠? 네? 웬만하면 이제 집회 단위가 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렇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면 그럼 그 존재, 그 예물을, 여러분 그 더럽고 치사한 뇌물을 여러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주면은 받을 거예요? 뭐 생각해 봐서 뭐 돈이 더러운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받을 거예요? 안 받잖아요. 그 원수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줘서 받으면 받겠냐고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깝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사람이 됐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정체감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용납받았구나. 영원한 타자,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타자인 그 사랑, 영원한 사랑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만큼 주셨구나. 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소돔 왕이 물품 내가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한테 주고 물품은 가지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정당한 소득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22절에 뭐라고 하는가?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근데 여러분 거절한다고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과 같이 목숨 걸고 싸웠던 동맹했던 아넬과 이 동맹했던 사람들의 분깃은 줍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까지 강요해서 갈 수는 안 돼요. 줄 사람 밑에 사람도 줘야죠. 주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이런 얘기예요. 왜 소돔 왕한테 정당한 전리품들을 거절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멜기세덱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집니다. 당신한테서 내 뿌리가 소돔 왕 당신이나 아니면 내가 해서 얻거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사라지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죠? 그 직장이 주는 거 감사하죠? 직장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직장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직장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면서. 아까 멜기세덱한테는 예물을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고 소돔 왕한테는 그걸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을까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한 수 배웠어요. 지금 어떤 거를. 그래서 멜기세덱이 두 번이나 앞에서 아까 축복하고 찬양할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걸?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멜기세덱한테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 앞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멜기세덱 앞에 14장 18절 다 같이 거기 이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 뭐가 중요해요? 의가 중요해요. 의. 소속이 나와 있어요. 소속. 멜기세덱이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뿌리라는 얘기. 하나님 뿌리.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차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지. 하나님 뿌리지. 하나님 뿌리. 하나님 뿌리.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멜기세덱한테 이 자존감의 뿌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들은 타이틀이 없어요. 하나님이 흔히 얘기하는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주권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그런 교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투옥돼서 맞아요. 맞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과 맥락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고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이제 엄포를 놓죠. 너희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맞은 다음에 여러분 맞은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또다시 그러겠다고 하면 또 맞을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한번 맞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이미지로 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지금 누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는다는 거죠. 너희들 교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너희들 말 듣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소속이다. 나는 하나님 말만 듣는다. 나는 너희들 소속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나는 세상에 비붙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뿌리를 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 순간에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치를 행위나 성취나 아니면 존재나 다른 사람이나 박수나 인정이나 아니면 실패나 아니면 못남이나 그런 것에 두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둬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실 것이다. 너는 언제든 어디서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변함없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이게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세상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온유하고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온유하고
넉넉하고 겸손하게 그들한테 가야 되지만 여러분 비굴하거나 좀 굽신거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언제부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이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세상에 비붙어서 성취와 거기에 여러분 중독돼서 그들이 좋은 거 부스러기 좋아가지고 그거에 여러분 우리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조금 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 이랬잖아요. 옛날에 1,000만이 1,500만 가까이 번다? 그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뭔지 아세요? 가오가 뭐예요? 가오는 일본어로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얼굴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얼굴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쪽이죠. 쪽. 순수어.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상선이. 전문적인 얘기인데 가오는 얼굴이에요. 이제 영어로 하면 폼이죠. 폼. 사도들이 이런 얘기하죠. 은과 금 내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너한테 준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은과 금이 없어요? 당시 5,000명이 회개하고 막 3,000명이 막 예루살렘 교회로 오는데 왜 은과 금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그것을 정당하게 갖지 않아요? 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과 더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자존심 지키면서 합시다.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메시지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아까 할아버지 통해서 그러니까요. 왕이 아니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가면 이삭이 야곱이 다 늙어서 거지로 요새 애굽 내려가거든요. 거지 돼가지고. 근데 세계 최고의 왕인 바로한테 축복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나도 못나고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서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